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고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고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는 금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다. 아멘. 금년에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에서 영업부에 지원한 그 지원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스님들에게 나무 빛을 팔고 오고 그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님들은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으시지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나무 빛을 팔고 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불평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님들에게 무슨 나무빛을 팔고 오라고 하냐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한 줌 없는 스님들에게 어떻게 파냐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열흘이 지나서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팔매 실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빛을 팔았고요. 또 한 사람은 10개를 팔았고 또 한 사람은 1000개를 팔았습니다. 지금 놀라세요. 아니 스님들한테 빛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1개, 10개 판 것보다도 1000개를 팔았다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들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그 빛을 팔고 첫 번째 이제 1개를 팔고 온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그러니 저는요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는 스님에게 팔았습니다. 뭡니까? 파괴스님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인데 가끔씩 이제 머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팔았다는 얘기겠죠. 다음에는 10개를 파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그 신자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잘 이렇게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절에서 이 빛을 빛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절에다가 빛이 해두려고 그것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1000개를 판 사람에게 물었어요. 1000개를 판 사람은 어떻게 팔았냐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열흘이 너무 짧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팔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1000개를 판매한다는 것은요 그 빛을 머리를 빗거나 단정히 하는 용도로 팔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 하면 저 골짜기 비틀비틀 들어가서 그 큰 암자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에 가서 그 스님과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 이런 곳까지 찾아오시는 그 신자들에게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다가 나무빛에다가 스님 그 자필로다가 적선소,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쌓는 빛이라고 이렇게 잘 써서 그 신자들에게 부적처럼 나눠주면은 참 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주지 스님은요 그 나무빛 1000개를 그 신자들에게 선물을 했고 앞으로 10,000자루를 더 주문을 해서 보내줄 것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을 받아든 신자들은 아주 반응도 좋았고 마치 그 빛으로 머리를 비추면 아주 선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 답을 어떻게 찾느냐가 생각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냈다면요 그 답은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것이 폭
토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장호 목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소유는요, 장로님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교회를 목사의 소유물로 생각한 나머지 세습하게 되고 굴림하기도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협박까지도 일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맡은 직분과 사명이 다른 겁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로, 여러분들은 권사로, 여러분들은 집사로,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학생으로, 여러분들 그 각자 맡은 직임과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모두 들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가 되어도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로가 됐으니까 일 안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무상 신분을 원로다, 시무다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고요. 맡은 직분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여러 분류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같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도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같이 주님께서 세상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온다면 세상명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 나는 왼편에, 주님 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못 잡고 있는 손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냉큼 도망갔던 그 제자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또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여러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목사님,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에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생각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거나 뭔가 다르다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이 하나만 달려있는 사람, 우리는 귀가 3개 달려있는 사람, 손과 발이 20개씩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 없으십니까? 저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돌아서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눈으로, 손과 발로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년 우리 교회 표회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2016년 목회계획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우리 덕수교회 표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어느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표를 자극적으로 지으면 교인들은 내가 주인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시면 되지 하면서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렇답니다. 주인 되시는 분께서 친히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요, 주님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심지어는 행동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이 표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는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종인데요, 뭘 주님 시키기 전까지는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든 목사든 교회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주인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야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늘 명령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늘 뒷짐만 지고요, 정작 자신은 게으름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 이해를 듣고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건 아무개 이야기야 이 하는 사람은 더 큰일 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의식은요,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를 살펴볼 겨를 없이 얼른 가서 그 휴지를 주워서 저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을 주인의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그 떨어진 휴지를 보고 이번 주 청소 누가 했어, 왜 저거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참 쉽죠. 요즘 요리 프로 방송을 보면 백선생이라는 분이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참 쉽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인 노릇하는 분들입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대답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서 주인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제일 먼저 거룩한 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범된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모범된 교인. 예, 모범된 교인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특별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나 설교를 보면 언제나 그 설교 끝에, 그 서신서 끝에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게 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요. 모세의 이름도 거론되고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 칭찬 듣고 모범된 사람들이 많다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범된 분이 계시면요, 그 성도도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도 요만큼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모범돼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단계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받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모범된 성도가 있으면요, 본받는 성도가 먼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요,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옆에 생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텃세합니다. 장애물 역할을 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낙심시켜서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남도 못하고 나도 않고 서로가 아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질병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계신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씨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끌어올려주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촉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룩한 씨는 모범된 성도, 모범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모범된 교회. 아멘. 모범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이 7교회를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죽은 성도, 죽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죽은 성도, 죽은 교회는 그저 딱 이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상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활력도 없어요. 심지어 숨소리도 나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성도, 병든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어요.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교회 노릇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담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의 큰 특징은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옮는다는 거예요. 옮는 거. 잘못된 습관들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은요, 통성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히 입 다물고 묵상을 한대요. 가만히 또 이렇게 보면은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답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자신도 따라서 기도한대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는데 당신도 주저리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어느샌가 역사님도 따라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도,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도 너도 나도 따라하더래요. 그 목사님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식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온 성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얘기해줬어요. 더 큰 문제는 무슨 일이냐면요,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따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로 나누어 주시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한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씨는 열매를 맺는다. 씨는 열매를 맺는다. 아멘. 몇 년 전에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에 씨앗이 미라 가운데 발견되었다고 아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천 년이 지난 그 씨앗을 갖다가 발화를 시켰더니 그 났대요. 싹이 났답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씨앗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몰래 빠져나가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던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는 드리니까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물질 면에서도 시간 면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입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예배에 정말 참석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빼꼼 비치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늘 병실에 나도 빼꼼 얼굴만 비치고 가는 거야.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했지. 나도 너한테만큼은 바빠서 너 고쳐줄 시간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아서 먼저 밥값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답니다. 일할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바보스러운 사람이라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나서서 먼저 도와주는 사람은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씨앗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사랑의 싹이 나고 믿음의 싹이 나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덕적도 본도에 모두 교회가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세워진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줄 저는 압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들이길 바라지만 특별히 우리 덕수교회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정직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시, 모범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저 빛을 잃고 헤매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들에게 바른 길로 보여주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 이 거룩한 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표를 잘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저희 심령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인 노릇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9장 1절 찬송